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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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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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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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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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가며 지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마국간에 탄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각 교회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많은 행사와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에서 준비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사관을 정리해서 구주를 영접하는 기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압니다. 이 시간 마음에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게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감사가 되게 하시며 심어지는 감사요 거두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에 보이는 신호등과 보이지 않는 신호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불빛에 따라서
이제 건널 수도 있고 건너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신호등을 보고서 이제 살지만은, 그러나 이 보이는 신호등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신호등이 있다면은 그 신호등은 내 안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그 뜻을 생각해 보려 하는데, 첫째는 그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밤.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 그 밤은 뭘 얘기합니까?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기.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그 때를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때가 참 중요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에게는 신호등이나 내비게이션 등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마다 상황에 따른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신호등을 성령이 나를 이제 밝혀주시느냐 아니면은 흑암이 밝혀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이 마음에 하는 소리, 그 인생의 행로를 선택할 때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신호등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의 신호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명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으나,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신호등을 제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동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다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의 마음의 신호등을 통해서 역사하죠. 가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라.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의 중요성입니다. 가라고 했을 때 열정이 식어지면은요 못 가죠. 자동차도 가야 할 때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죠. 자, 그 밤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이 일거일동 그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은 참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일삼게 되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천하 없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같이 독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인류를 구원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구원받게 하신 그 뜻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짓밟으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성령께서 그 밤에 떠나라고 했을까요? 예? 그 밤에 떠나지 않으면은 엄청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우리가 다른 때와는 달리 외형적으로 느끼는 성탄절보다는 달라야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른 해와 달리 금년에는 캐롤송도 많이 안 울리더라고요. 자, 참 그 왜 이렇게 캐롤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울리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이유를 알아본즉 저작권 문제로 그렇대요. 야,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저작권료 때문에 캐롤송을 틀지를 못한대요. 걸린대요. 야, 세상이 그렇게 각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죠. 여기서 막 그냥 저기서 그 단일동이 땡땡땡 할 때 그것도 시골에서 종탑 세워가지고서 그 땡그렁 땡그렁 동칠 때 그때 그 교회 다니던 맛이 느껴져요.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갈수록 삭막해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에는 특별히 목사님들이 도움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좋은 결산을 하게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분들이 자존심들이 강하신 분들인데. 참 그래서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그 깊이 좀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고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각자 이제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행사에 그치고 우리끼리만 그냥 잔치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마음에 뭔가 남는 성탄절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반짝하고 끝나고 난다면은 그 성탄절 행사 끝나고 나면은요,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참 쓸쓸해요. 참. 그래서 뭔가 그 여운이 남고, 누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개인집에 갈 때도 보면은 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출생할 때 딱 가서 이제 가 보면은 분위기들이 달라요. 인간이 낳은 자녀 출생한 것도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성탄절에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면은 비교가 돼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요란하게 성탄을 맞이했을 뿐이지 내실적으로는 어떤 뭐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성탄절이라 하면은 딱 왔을 때 다른 때하고는 사뭇 기분이 느낌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얼마만큼 철저히 준비를 했느냐. 시각적으로 보이는 준비보다는 열정입니다. 열정. 예. 그 뜨거운 열정. 사람이 도끼를 품어도요, 그 도끼가 오래 갑니다. 씩씩거리는 사람이 집안에 있어 보세요. 분위기가 살벌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인간의 탄생보다는 좀 차별화된 그런 뭔가 다른 그런 뜻에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각자 분위기가 좀 괜찮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횡 왔다가 횡 떠나버리게 되면은 그건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느낌을 받아가는 그런 내가 준비해서 와가지고서 성탄을 맞이하고 그러므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가는 주고받는 관계, 교통의 관계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애굽이죠. 애굽. 네? 이 애굽은 뭘 말합니까? 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데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참 중요하죠. 네. 이 고대 이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요, 그 뜻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러 오는 겁니다. 이 열정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나침판처럼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냉랭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네. 그 성령 충만은 뭘 말하냐? 뜨거움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팍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침체되면은 싸늘하고 음산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열정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져요. 친구들도 보면은 늘 아주 분위기가 좋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꼭 땡감 씹은 것처럼 아주 살벌하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고 친구들 표정들이 다 다양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 또한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 안에 열정이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그런 친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특히 이런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봉사하는데도 뭘 하는데도 이 열정이 중요한 겁니다.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은 우리 육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생각이나 정신세계나 모든 분위기가 다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소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기다렸다고 말이에요. 야, 참.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 마음속에 이 신호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내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끼리 모이고 악령은 악령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모이고 선생은 선생끼리 모여요. 선생하고 도둑놈하고 모이는 거 봤습니까? 물하고 기름하고는 섞여지지 않아요. 다 따로따로 놉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각자 마음속에 그 신호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열정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열정을 보시고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 이 애굽이라고 그러는 데는 참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에서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복지로. 근데 그 애굽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 출생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이 태어난 것처럼 아주 호화로운 데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탄생 자체 장소부터 그 밤에 그 시기까지 참 다 힘들었어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 기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한. 15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기한이 언제입니까? 죽기까지. 자, 참 헤롯이 죽기까지요. 참 우리 모두의 열정이 향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열정으로 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인생의 파란 불이 들어온 곳입니다. 별빛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 탄생한 마국간에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모두 그것으로 인생의 파란불이 들어온 그곳으로 우리는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정말 뜻깊게 맞이해야 됩니다. 준비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결과도 보시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네가 준비를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와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준비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다리기 힘든 기간이 3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정말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한 걸 보세요. 그 말 준비에다가 그것도 이제 나무 단에다가 전부 다 준비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그 마음의 사관을 준비해서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불러야 그것이 어색하지 않고 그 분위기에 맞게끔 찬송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외형적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은 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정말 뜨거운 열정 속에서 나오는 그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나.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참.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항상 마음속에 어떤 신호등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신호등은 잘 지킵니다. 보이는 신호등도 잘 지켜야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신호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신호등을 무시하게 되는 까닭은 내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이죠. 빛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명을 받질 못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이 그 밤 시기와 애굽 장소, 기한 죽기까지라고 하는 이 뜻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출생이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출생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온 인류를 구원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출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건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셔야 되겠기에 바로 이 출생 자체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쉽게 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편하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땀 흘려 일하는 소산의 대가를 먹고 살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랬지, 그냥 가만히 일확천금만 바라고 기적을 바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힘들게 태어나셨지만은 기도하시는 것도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출생 자체가
그 인간들이 정말 느끼할 것이고 예수님 그 삶 자체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편안한 것보다는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참고 견디셨던 고통을 당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는 기분이 상하게 되면은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건 왜일까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자존심을 죽이고 내 마음에 열정을 키워서 사관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신우동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무언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뭉클한 감동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마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